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큰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아니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주의 선지 엘리야를 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주 앞서 보낼 그 선지자 엘리야는 죽었던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엘리야가 이 육신을 입고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했던 그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할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둘째 시간에 말씀을 했고, 셋째 시간에는 빈들의 세례 요한, 광야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나시린으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그 자식을 그냥 보통으로 키워서는, 그냥 일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키워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빈들로 내어보내서,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종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라는 이 종파들이 주로 이제 광야의 이 빈들에서 가면서 이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곳에 이 세례 요한이 8일째 할례를 받고 광야로 그 부모가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빈들이 필요했느냐, 광야가 필요했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빈들의 세례 요한,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이제 나시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은 아니할지라도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세례 요한은 이 나시린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나시린이란 누구인가? 나시린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사람이 보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보통 종교인들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이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이 구약 성경에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은 누구냐?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태에서 모태로부터 이제 출산되어지고 생산되어진 그때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잉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 삶은 이 잉태된 그때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앞서갔고 또 죽음까지 그 모든 삶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셨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적 삶을 우리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이 세상의 세상의 오락과 향락과 쾌락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제사장 세례 요한을 말씀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일반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왜 세례 요한은 쉽게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를 가르친 스승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수천 명을 이제 목회하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해한 부분이 있고 또 저를 직접 가르친 이제 스승도 그분도 뭐 한 300~400명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스승되는 목사님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사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은 100%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 세례 요한을 저들이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단들도 이 세례 요한을 대하여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된다. 특히 이 선지자적 삶을 살다가 간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바로 아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일치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치되고 연합되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의 그 모양과 똑같은 24평이라 이러면 24평의 그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그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이 분양할 아파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이 모델 하우스는 싹 없애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모델 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말이?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라는 말은 제가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고, 성경에는 잉태로부터가 아니고 모태로부터가 아니고 성경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례요한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례요한을 오해하면 이 신약 성경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에 대하여 잘못 알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잘못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자 세례요한, 여러분은 이 선지자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치는 사람. 예수님의 모형? 외치는 사람. 외치는 사람. 그렇지요. 선지자는 외치는 역할을 하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면 외치는 사람이 생각난다. 또 선지자면 또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책망. 선지자는 책망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다. 또 선지자면 뭔 생각이 나요? 뭐라고? 정강훈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깨에 짊어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강화문 광장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거장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면 정강훈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앞에서 세 편의 이제 네 편의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세례요한의 네 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이 선지자 세례요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즉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지금 박혀 있지를 않아요. 선지자 딱 그러면 뭐가 탁 생각이 나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선지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선지자는 죄를, 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히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에게로,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죄가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지자 그러면 죄를 책망하되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다라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선지자 하면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그러니까 목사, 주의 종, 그러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가 선지자적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죄를 꾸짖고 책망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또 주의 종 목사가, 선지자가 이 세상의 악함을, 세상의 잘못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고, 정치는 정치고, 종교가 정치에 가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이것 또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목사요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이요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책 가운데는 이 선지자적 직분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보지 못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단에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책망하지 않는다.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소리만 설교하고, 그렇다면 이 목사는 선지자적 직분,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정말 이 종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구나. 이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이구나. 분별되어지는 것은 선지자적 직분을 잘 행하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왜 죄를 책망합니까? 우리 개인을 창피 주고 개인을 무시하고 그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담을 흘러내기 위하여 이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의를 위하여, 이 의라는 말은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만 옳은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른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좀 약간의 옳은 것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이 없다는 것은 옳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세례 요한은 어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개인 내 의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의를 위해서 외치고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세례 요한은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핍박을 받은 사람이냐? 성경은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8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성경이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핍박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핍박이. 어째서 핍박이 복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 참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참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죄송하지만 결혼도 못 해봤습니다. 묻고 싶은 소고기, 돼지고기도 제대로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세상에 즐겨 먹는 음식들도 이 세례 요한은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오락이나 향락이나 이런 것들도 즐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노력했으나 저들이 거절하고 돌을 던지고 쳐서 또 이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저들을 이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선지자들이 핍박과 죽임을 이렇게 당하느냐 하면 선지자란,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그 심장에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심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속에 있으면 불의를 보고 결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선지자가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한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가 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길까 싶어서 그것이 눈에 보임으로써 그는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를 저 공산 집단에다가 갖다 바칠까 싶어서 그는 청와대 앞에서 외쳤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바깥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불의에 대하여 이 선지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심장에 하나님의 의로 불타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책망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치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그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의 왕들은 지금은 이제 고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왕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국민들을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죽이고 이러지는 않고, 뭐 기껏 해봐야 막 감옥 살인을 좀 시키고 또 그 맡은 그 직책에서 해임하고 이러면 끝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옛날 사회에서는 왕을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왕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왕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죄.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이 내용을 쫙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며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뭔 일을 하는 거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려고 나오니까 저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나이 30밖에 되지 않은 새파란 것이 그 당시 당대의 정치, 종교, 권력을 모두 가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와, 이거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선지자는요, 사실상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것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동생의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내를 빼앗아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그 참 여자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심리를 알 수 없느냐. 그래도 왕의 동생이라면 그 왕의 가문으로서 나름대로 뭐 먹고 살기에 지장 없고 그 권세를 좀 누리고 살 건데, 권세 없는 동생하고 사는 것보다 권세 있는 왕이 더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데리고 가니까 노세요 노세요 하면서 따라가는 거 있죠. 가리면서 보는 거 있죠. 가리면서 손가락 새로 다 보는 거죠. 엄마야 가리면서.
아마 헤로디아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사실상 이런 일은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그 심장에 품은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덮고 가자. 아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심장에 있는 사람은 죄가 그 심장에 딱 부딪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에 의한 분노, 이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선지자는 의로운 분노가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죄를 지은 자에게 책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왕 궁궐 앞에 갔습니다. 왕이 사는 그 궁궐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크게 고래고래 외칩니다. 헤롯 왕이여, 당신이 지금 행한 그 짓은 악한 짓입니다.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산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생의 아내를 돌려보내세요. 근데 동생의 아내가 가고 싶겠습니까? 동생의 아내가 왕하고 지금 살다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지요.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한 번만 말해서 행식적으로, 누구처럼, 누가 행식적으로 외치고 갔습니까? 요나가 행식적으로, 모양으로 그냥 이 패역한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나가 그래서 외칠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당신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정말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고 소리를 높이 외쳤느냐? 요나가 정말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고 물속이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고 그래서 정신이 알딸딸해서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회개하려면 하시고 회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이 성을 멸망시킨답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저쪽 가서 또 한 번 하고 몇 번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요, 며칠 한 것도 아니요. 그렇게 몇 번, 3-4번쯤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답니다. 그렇게 왕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렇게 슬쩍슬쩍 그냥 행식적으로 그냥 했는데도 알아듣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행식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지 않았어요. 제대로 품지 않았어요. 담기는 담았으나 제대로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궁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성경에 며칠을 찔렀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정말 지겨볼 정도로까지
그 궁궐 앞에서 그렇게 왕이여 회개하라.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왕의 죄가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잘 알거든요. 역시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도 왕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소문이 나서 아는 사람은 아름아름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궁궐 앞에서 외쳐대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 다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만 듣는가 하면 또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도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도 그 소리를 궁궐에서 듣는 거라. 들을 때마다 이 헤로디아가 기분이 좋겠어요? 상하겠어요? 상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 그래가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저거 내가 듣기 싫어 죽겠다. 저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거 저리 사니 내가 창피하고 개망이 싫었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려.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니까 이 헤로디아가 낳은 그 딸이,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죠. 조카가 되겠죠. 동생의 딸이 이제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너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너무도 춤을 잘 추고 예쁘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를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옆에 듣고 있다가 딸을 이렇게 오라고 부릅니다. 왕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요. 알았다. 그래 그 딸이 조카지, 왕의 조카지. 실제는 그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네가 왕에게 나라의 절반도 필요 없고 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딸이 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세요. 이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임의로 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벤다 하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거야. 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다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이 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의를 인하여 그 왕을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개들이여, 오늘 이 사실에 관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많으냐? 제 스승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억울한 죽음을 했다. 참 그 선지자쯤 되면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목을 벨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면 그 왕이 그냥 있겠느냐? 그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하다가 제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치도 못하고 나이 30에 억울하게 참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나간 지가 그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한 1, 2년 됐는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때 내가 한참 성경에 심취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있던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탁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들을 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내가 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이 그를 죽음도 하나님이 그냥 자연사를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찌 이것이 억울한 개죽음이라는 말인가 라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앞서가는 이 세례 요한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선지자는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비유를 들어서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나는 부자라. 나는 양이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 그런데 내 집에 온 손님을 인하여 이 주인이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내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을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 다윗이 화가 오를 대로 끌어올라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입니까? 응? 그 나쁜 자는 율법의 기로 간 대로 그 양 한 마리에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놈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내가 그냥 그 놈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흥분해서 날뛰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그자가 바로 당신이야. 다윗을 향하여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그때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덕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 이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선지자적 직분이 목사들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통탄하고 회개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은, 목사는 선지자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부유해서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또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이런 목사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명예, 또 종교적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종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종들의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세례요한과 같은 외치는 책망하는 선지자가 사라진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이 인생은요, 죄악에 길들여지고 그 죄악의 근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이렇게 새롭게 피조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 썬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악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 싫고 죄를 짓는 성도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과 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목줄을 딱 쥐고 있거든요. 왜?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사를 쫓아낼 수도 있고 또 그 월급을 마음대로 그들이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보고 책망했다가는 목사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런 선지자적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기독교 일간지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하라.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하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개들이여, 준비한 이 말씀, 이 설교를 목숨 걸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설교 준비를 목숨 걸고 하라는 소리는 들었으나 이 말씀 선포를 목숨 걸고 하라고 하는 이런 광고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가르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 사역자들을 빈들에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들을 광야에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상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 가슴 속에서 이글이글 끌어올라야 하는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의란 없고 오직 내 종교적 건세, 오직 내가 살고 있는 집 크기 키우는 거, 오직 교회로부터 사람이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로 그 속에 채워져 있다가 보니까 또 내가 진실로 이 목숨을 걸어놓고 말씀을 선포했다가는 이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목숨을 걸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는 여론조사에서 60% 70%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 김윤옥 권사가 불교의 포를 얻을기라고 절을 짓는 데 가서 우리식으로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아장에다가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을 써서 그 기아장 한 장에 건축공을 하다 그 기아장을 절에 지붕에다 갖다 올려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아무도 이 장로의 부인의 잘못됨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가를 다닐 때 절에마다 가서 그 불상 앞에다가 손을 합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요. 나는 인터넷에서 광고를 올려가지고 내가 책망했습니다. 응?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주의 종이 목사가 책망하지 않는 종은 싹군이요 거짓된 목자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이리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이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거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인도할 때 정말 다윗처럼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다가, 세상의 종교 정치인들을 책망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죽으시고 우리 주께서 그 뒤를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삶을 온전히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